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해서 낳은 자녀가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 혼자 살아갔을 때 살았던 어떠한 태도와 그 방식은 이제 벗어 던지게 되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저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의 또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 목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평생을 사랑했던 사람과 만약에 이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 마음을 주어서 인생의 의미를 또 잃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 인간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사랑 다음으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을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사용하시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사랑만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은 뿌리째 흔들릴 만큼 그렇게 큰 변화를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사랑과 그 고난은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처럼 늘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이 뒤집어지면, 사랑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고난이,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떠한 물질, 또 사랑, 또 건강, 또 친구관계, 나의 꿈과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복이나 그런 어떤 그 목표가, 그 소망을 잃거나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바로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의 또 다른 어떤 실체가 우리 앞에 그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왜곡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깨어지게 될 때,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랑과 그 고난의 그 양면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로 반대로 사랑이 찾아오면 좀 돈이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더라도, 또 위기와 아픔이 찾아와도요, 고난이 그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어떠한 고통이 조금은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힘은 들어도 괴롭지는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지 한 1년 7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래서 1년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제가 30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독거 목사로 살아간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이제 1년 7개월 정도의 이제 사랑이 찾아왔는데, 사랑하며 사니까 힘든 일이 많아도 그렇게 괴롭거나 슬프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짝사랑만 했거든요. 중등부만 짝사랑하고 고등부만 짝사랑하고 애들은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부를 맡은 지 1년 7개월 됐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년부를 만난 지 1년 7개월이 되었는데, 물론 여전히 제가 짝사랑하는 어떠한 그런 이제 지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어떠한 그런 이제 중등부와 이제 고등부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보다는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사랑이 이렇게 돌아올 때 그 사랑이 나를 하여금 그래도 회복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역을 다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역시 이렇게 이렇게 원고 이렇게 썼거든요. 할까 말까. 근데 이제 별로 이렇게 하니까 별로 청년들은 반응이 없고, 그래서 역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고난은 그 시작과 끝에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쓴 신앙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어떠한 우리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이겨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아픔과 그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질문해야 되는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13절 그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가져다 준 순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죠. 그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사랑하게 된 다윗은요,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계획, 어떻게 보면은 살인죄를 그가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죄를 덮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다윗이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끔찍한 징계를 당할 그런 상황에 지금 그가 처하게 되는데,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 간음죄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심히 앓는지라. 그 밧세바가 동침했던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지금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게 하시죠. 사실 경고가 아니라 이미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심히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사랑이 그의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로 흔들 만큼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된 것이죠. 사랑의 부재가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요, 이 잘못된 사랑이 또 큰 아픔을 가져다 준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밧세바를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이 벌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 바로 다윗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어버렸던 그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사랑은요, 잘못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간음이었고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를 통해 자녀를 향한 그 사랑도 역시 그 자녀를 잃어버리게 된 순간 그 사랑이 이제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제대로 된 그 사랑을 사실은 다윗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에 다윗의 지금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것이죠. 자신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었던 그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끝났으면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겠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결코 죽게 하지 않겠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잃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그가 당하게 되지만요,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에 그가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용서하였다.
지금부터 펼쳐진 그 과정의 그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었고 다른 어떠한 왕들보다도 어떠한 정치력이 있고 통치하는 능력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떠한 권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이 시작되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지금 괴로워해야 되기 자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제대로 걸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고난 자체가 곧 복은 아니거든요. 저는 고난이 싫거든요. 여러분 고난 좋으세요? 고난이 곧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사서 해야죠. 세상에서도 말하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그런 말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젊어서 고생하고 싶어 안 왔거든요. 별로 어른들을 봐도 고생하시는 어른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젊어서 고생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뭐 그만큼 뭐 이렇게 말년에 걷던 인생이 더 행복한 그러한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제 주변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 자체가 곧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복이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다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의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제 때릴 거야. 이제 얼마나 아픈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많이 아플 거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심판과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이면에는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너희를 구원해내기 위해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고난은 있을 거야.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확신을 가지고 그 고통을 잘 견뎌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러한 회개의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올바로 감당하는 그 첫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금식하여서 바 안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그러한 당대의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요, 절대자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뭐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이제 아픈 거라고 한다면은 뭐 의사를 이렇게 데려오거나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아이의 아픈 원인, 죽게 되는 그 원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전능자이신,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지금 땅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자신을 어떻게 보든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아까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지금 의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왕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치나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지금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로 지금 작정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간구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님과 심정을 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록 간구하는 자의 진정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한나도 그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지금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했을 만큼 다윗도 지금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목적이 단순히 형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됩니까? 그저 그 고통이 흘러가기를 잘 버티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그저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합니다. 멘탈 관리를 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닥친 고통을 피하고 그것을 버티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그저 나를 괴롭히는 형벌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시험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사랑의 회초리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주님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비록 죽게 되었지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울었던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지 않고 한다면 비록 내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저 덮어놓고 막연하게 그냥 슬픔에 잠겨서 고통에 그냥 휩싸여서 그저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가 담대하게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을 저지러 아플 때 이건 그냥 나의 죄입니다, 그냥 감내하겠습니다, 그냥 꿋꿋이 그 매를 맞으면은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더 때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매가 안 되지만 이렇게 매를 맞는데 좀 이렇게 아파해야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를 이렇게 때리는 걸 좀 중단하시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의협심에 갑자기 그 반 안에서 이렇게 막 내가 맞겠다 하면서 막 꿋꿋하게 선생님들한테 막 대드는 눈빛으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프고 엎드리고 낮아져야지. 그렇게 매를 하는 거를 멈추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론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비록 우리가 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지금 아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유를 때로는 모를 때가 있거든요.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올 때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고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맞는 게 싫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출해서 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도 않고
요즘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주인 되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들이 뉴스에서만 봐도 벌어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우리 안에 닥쳐오더라도 주님을 떠나는 일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도 있고, 물론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의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구하고 요청하는데도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가장 변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를 거절하는 오늘날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은 그저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떠난다고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의 회초리가 무섭다고, 싫다고 그 자녀가 집을 떠나면 더 큰 고통이 세상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큰 평안을 누릴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8일 만에, 이래 만에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회개도 했고 죄도 인정했고 왕권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충분히 분노하거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보인 모습이 예상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자신의 그 아이가 죽게 되고 나서의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가 예배합니다. 슬픔에 그저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그저 회복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멘탈이 강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다윗은 이미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이죠. 회개는 그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그 밧세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 나단의 그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도가 간구함이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도의 그 결과는 없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저 정신이 그냥 무장하고 버텼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가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이제는 내 능력을 넘어섰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일이죠.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며 세상 가운데 패배자로 살아가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느냐라고 고난의 이유를 찾고 고난의 내 힘으로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왜 궁금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 다시 그 원인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우리가 그저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통곡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비록 그 기도에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과 그 고난의 이후에 그 다윗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날마다 순종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날마다 순종하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의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4절 25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무엇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자신의 죄와 그 결과로 낙심하며 고통 중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의 본분에도 다시 충실하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큰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집에 돌아와 남편의 역할도 충실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부정해진 그 관계였지만 아이를 잃었지만 자신이 아픈 가운데서도 그 아내를 버리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아내 밧세바를 배려하고 위로합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에 머무르고 그 고통에 지금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지금 오히려 더 위로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그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고통의 그 원인을 우리 함께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그저 뒤집으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 우리의 고통을, 그의 고난을 뒤집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이를 잃게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으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조차도 그를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준비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을 뒤집으셔서 우리를 기쁨과 충만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난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사실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의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책짓질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의 고난을 뒤집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의 그 이유를 다 알려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고통을 지금 다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